레위기 27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가 마지막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자발적인 규정입니다. 1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과 생명을 유지한다. 이게 레위기라고 말라게 말씀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27장은 하면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27장 같이 자발적,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봤을 때에 제사와 규례가 나왔죠. 그때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화목제죠. 왜냐면 그건 자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감사헌금, 무슨 헌신예배 뭐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27장의 규정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10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교사로 갈 수 없는 형편이면 그 선교사에게 금전이나 기도로 도움을 주면 그 선교사님이 받는 그런 상급을 같이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간에 동거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상을 동참한 사람이 같이 나눌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27장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아니면 성막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뭐 나시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면 거기에 레위인이나 또는 민족의 지도자 또는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뭐 제사장까지는 그렇게 뭐 깊이 참여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나시린 같으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레위인이 아닌데 레위인의 상이 나는 참 내 아들이나 내 자신이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드리지만 성막봉사는 할 수가 없죠.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린 대신에 너는 그냥 내 생업을 유지하라. 그 대신 그만큼 속전을 내라.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만큼 그 사람의 값을 하나님한테 바쳐서 속전을 내라. 그러면 레위인의 그 책무나 직무를 같이 한 걸로 봐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우리가 조심할게요. 신명기 같은데 보면은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오늘날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함부로 했다 범했다 그래도 구약과 같은 그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원체 값지고 보일이기 때문에 자복하고 하나님한테 진심을 보여드리면 이제 구약과 같은 형벌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구약의 하나님의 원리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한 세겔이면은 지금 한 2025년 지금 6월이죠. 6월 기준으로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한 12g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은 50세겔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는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게 이 사람 몸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값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여놓고는 내가 뭐 몇 살짜리 남자를 죽였으니까 얼마 주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서원했는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속전을 드리라는 얘기지 그 사람의 생명이나 몸값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해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갚을 것이니라.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로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 때니 그 값이 제사장에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물을 얘기합니다. 위에 이제는 사람을 얘기한 거죠. 사물일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에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정평가사 같이 그런 역할을 했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려면 자기 소유가 되려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아까는 집이었죠. 이제는 밭을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에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해 드렸으면 제사장이나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해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앞에 우리 공부했죠. 희년은 매 50년이고 모든 땅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해입니다. 희년이. 자, 그래서 이제 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아까 건물은 희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물은 언젠가는 감가상각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건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 지은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만일 사람에게서 그것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해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으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을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랄을 한 세겔로 할지니라.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는 가축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에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처음 난 거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 거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아들도 초태생은 아들도 하나님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첫 아들을 낳으면 이제 5세겔을 바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처음 은혜 받고 첫 아이를 그렇게 해서 5세겔로 그 당시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세겔 그 당시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순진하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겠어요.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는 이제 성경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해서 지킨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 그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무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소나 또는 양 이렇게 그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 옆에다가 큰 막대기에다가 이제 지금으로 가면 페인트 칠 같이 황토색을 묻힙니다. 그래서 목자가 문을 딱 열어놓으면 이제 한 마리씩 나가든지 많이 나가봐야 한 두세 마리씩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10번째 나가는 거 등을 그걸로 톡 칩니다.
그럼 거기에 빨간색이 묻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러면은 그건 물어야죠. 다른 걸로. 그런데 그냥 그만한 걸로 하면 되느냐? 안 되고 5분의 1을 더해서 그만한 것을 하나님한테 대신 드려요. 하나님한테 절대 그런 거 드리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말라기 때 영 구약이 문을 닫을 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내 제사를 경멸하는구나 했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는 거 상처난 거 종기난 거 흠 있는 거 네 영주나 네 총독에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냐? 나는 영이니까 말을 못한다고 나를 멸시하니까 나한테 갖다 주지 못 쓰는 것만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것을 말라기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장은 이제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는데요. 아까 26절에도 끝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6장까지는 율법입니다. 강제 규정, 의무 규정이에요. 살으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못 지키면 이제 제사의 방법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아야죠. 27절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서원이나 자원이나 감사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다 통독을 해봤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뭘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어느 속성을 만족시켰는가? 이걸 알려면 구약을 다 공부하면 좋지만 최소한 레위기는 알아야 된다. 근데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자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문자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백성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한테 오늘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곧 우리가 혼의 군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